6번째 통독 강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언자들의 삶의 자리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언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예언서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는 그 모습이 다릅니다. 예언서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이미지, 특징은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서 안에는 예언자들이 참 많은데 예언서마다 전하는 메시지가 다르고 또 강조점이 다릅니다. 예언서 가운데 어떤 예언자의 메시지와 열정,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는지요. 예언자들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의로움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회 정의의 그 핵심은 또 무엇일까도 질문해 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무시될 때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예언자들의 그 삶의 메시지와 오늘 이 시대의 그 메시지를 적용해 보면 우리들은 또 어떤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될 건가 하는 질문도 해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자라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또 대한성공회를 향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지요? 예언서의 내용이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고 예언의 선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언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언, 딱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는지요? 옛날에는 미아리 꼭에 이렇게 넘어가면 예언 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예언자들이 미래에 대한 길흉화복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길 때 그것을 예금이라고 말해요. 그죠? 예언이라는 말도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일,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히브리어로 프로페테스라는 말인데, 프로라는 말은 누구누구 앞에 누구누구를 대신해서 말하는 거죠. 누구누구 앞에는 백성들 앞에서, 누구누구를 대신해서라는 말은 하느님을 대신해서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말을 전하는 일,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어떤 길흉화복을 미리 알아서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차원의 예언이 아니고,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아셨죠? 예언자들은 각자 그 살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를 알려면 예언자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전기 예언자가 있고 후기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기 예언자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역사서 안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을 전기 예언자라고 말해요. 사무엘 상하에 보시면 예언자가 있죠. 누구지요? 사무엘, 나단, 미가야, 또 엘리야, 엘리사. 이분들은 역사서 안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입니다. 전기 예언자라고 말해요. 후기 예언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글을 남긴 분들인데, 글을 많이 남긴 분들은 대예언자라고 하고, 글의 분량이 작은 분들은 소예언자라고 말해요. 대예언자는 누굴까요? 제일 분량이 큰 분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이분들이 대예언자입니다. 나머지 12분이 계시는데 아주 작은 분량의 글을 남기신 분들을 소예언자라고 말합니다.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디야,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니야, 학개, 즈가리야, 말라기, 이렇게 12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있습니다. 8세기부터 5세기까지인데 이 문서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시기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시면 사울왕,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왕, 왕조 시대가 있고,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됩니다. 이렇게 분열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언자들은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별로 조금씩 구분이 돼요. 제1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쇠퇴와 멸망기 때입니다. 한 750년부터 722년경 이때 활동하던 예언자들을 아모스와 호세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기는 남왕국 유다의 쇠퇴와 몰락기입니다. 이때에 활동하던 예언자는 제1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스바니야, 하박국, 나훔 이런 분들입니다. 3기 예언자 시대는 하늘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 포르기 때 활동하던 예언자들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예언자이고 제2 이사야라는 예언자입니다. 아까 유다가 멸망할 때는 제1 이사야라고 했고 멸망한 후에 또 제2 이사야가 있군요. 왜 이사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나?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로기 이후 때 520년경 이후의 예언자죠. 제3 이사야, 학개, 즈가리야, 말라기 이런 예언자들이 활동했습니다. 시대마다 그 상황마다 예언자들의 예언의 내용이 다르고 활동의 내용이 다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그 예언서를 읽을 때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구나. 그때 그런 어려운 속에서 예언자는 이런 말씀을 선포했구나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은 예언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예언과 바벨론 포로 이후 예언의 내용이 다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는 큰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출애굽이라는 기둥이 있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라는 이 기둥이 있다. 이 두 기둥이 구약 성서를 바치는 기둥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언서를 이해하는 핵심은 이 바벨론 포로 전의 내용과 포로 이후의 내용에 따라서 예언의 핵심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살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발 좀 정신을 좀 차려라. 제발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와라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말 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언자들의 그 선포의 내용을 듣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살고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한 후에는 예언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새로운 성전을 회복할 건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그 속에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건지 그런 내용으로 예언의 내용이 다릅니다. 예언자들마다 살았던 삶의 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왕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느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느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할 건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잘못할 때는 그런 잘못을 지적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시는가라는 그런 메시지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런 도움에 대한 메시지도 선포합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그 정신, 그 신앙은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들려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원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출애굽의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그 정신의 원천은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정신, 약자를 보살피는 그 정신을 잊고 살아온 왕들, 권력자들, 부자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의 정신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서 예언의 메시지가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죠. 아모스 같은 경우는 정의를 선포했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조했고 예레미야는 회개를 촉구했고 이런 이해를 가지고 8세기 예언자들의 삶으로 거슬러 올라가려 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분열됐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은 싸우면서 갈등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외국 군대를 등에 업고 남왕국은 에집트를 등에 업고 북왕국은 아시리아를 등에 업고 외교전을 펼치면서 강대국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마스커스 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메소포타미아의 아시리아와 대응을 합니다. 또 남왕국 유다는 메소포타미아의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북왕국과 싸워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시리아와 동맹을 맺습니다. 남왕국은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서로 강한 군대의 힘을 이용해서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하느님의 다스림 속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자들, 왕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미투리, 그러니까 집신 한 켤레 값으로 노예를 만들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모스 예언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합니다.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정의, 공평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부정의와 불공평이 있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할 것인가? 아모스 예언자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회복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데 왜 힘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싼 값에 노예처럼 지배하고 다스리는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하는 것이 아모스 예언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할 예언자는 호세아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하면서도 호세의 아내 고멜이 바람을 피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관계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상실한 모습들을 지적합니다. 호세아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에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때가 마치 첫사랑, 마치 신혼여행을 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느냐. 그 사랑을 기억하라. 그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상 숭배와 물질주의와 다른 강대국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정적인 모습들만 있습니다. 사제들도 예언자들도 부자들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물질을 숭배하고 외국 군대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획을 맺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일깨워줍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노예로 사는 삶은 그것은 바로 에집트에 사는 삶과 다르지 않다. 어떻게 하면 평등하게 바르게 잘 살 것인가,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야 할 예언자는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에 앞둔 제2기 예언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와 미가 예언자를 알려면 두 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전 735년경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요, 남왕국을 치러 옵니다. 그러자 남왕국 유다가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어서 전투를 벌이는 거죠. 결국은 이 전투를 통해서 아시리아를 끌어온 남왕국이 승리해서 북왕국 시리아를 무너뜨렸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외국 군대 아시리아를 끌어왔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는 시리아한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결국 군대의 힘을 빌어서 나라를 유지했지만 외국 군대에 속국이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예언자와 미가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외국 군대에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라는 이사야 예언서의 핵심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외국 군대를 의지하면 결과적으로 외국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다. 제1 이사야 예언서의 핵심입니다. 미가 예언서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하나님의 은덕에 보답하는 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다. 자, 오늘 1기와 2기 예언자 시대까지 살펴봤습니다. 크게는 예언자 전체의 시대상을 보았고, 예언자들 특별히 제1기 예언자 아모스와 호세야, 그리고 2기 예언자 제1 이사야와 미가 예언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시대적 상황이 있었고, 그때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달랐다는 것들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서가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겠습니다.